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불교 방송에서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 불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법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자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활과 수행을 둘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따로 수행 따로로 분리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불교를 신행해도 자기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향상일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핵심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법구경 제83개입니다. 즉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약, 막작, 중성, 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 이 개송을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칠불통계계라고 부릅니다. 이 개송의 전반부는 불교의 보편성을 나타낸 것이고 후반부는 불교의 특수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반부의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제약막작 중성봉행이라고 한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윤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조가 도림선사와 백거의와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80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 후반부의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정기 시제 불교라는 것은 불교의 특수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불교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 즉 현법 열반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불교만의 고유한 특수성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사막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이란 지계, 선정, 지혜를 말하는데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닦아야 할 세 가지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지계, 신라는 계율을 잘 지켜 실천하는 것이고, 선정, 사마디는 마음을 집중시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지혜는 세간과 출세간의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사막은 세발솥 삼정족과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초기 경전인 마파리니빤나숫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개정해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개정해가 있다. 지계의 실천을 통해 선정의 큰 이익과 가보가 있다. 선정의 실천을 통해 지혜의 큰 이익과 가보가 있다. 지혜의 실천을 통해 마음은 번뇌, 즉 용류, 유루, 견루, 무명루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 때문에 생기는 번뇌들이 전부 용류에 포함됩니다. 유루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존재에 기반한 번뇌들입니다. 그리고 견루는 삿된 계뇌 때문에 생기는 번뇌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명루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번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둘러보면은 용루, 유루, 그다음에 견루, 무명루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초기 경전에서는 그 지계와 지혜의 관계 또는 선정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단다숫다 종덕경이라는 경에서는 지계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말하는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지계이다. 지계가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 지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계를 갖춘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갖춘 자에게 지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계와 지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이다. 마치 손으로 손을 씻는 것과 같고 발로서 발을 씻는 것과 같다. 지계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 청정하게 되는 것이 지계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지계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계와 지혜는 둘로 구분할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선정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맛바다 법구경 제372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선정과 지혜를 갖춘 사람은 열반에 가까이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정과 지혜도 둘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 계정의 사막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불교의 수행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乘불교에서는 지계보다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살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을 최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전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기초 없이는 어떠한 정신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규범은 더 높은 정신적 성취를 위한 불가피한 기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청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정신을 통일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지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지계를 다른 말로 심신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신의 조정이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를 지킴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수면 부족이라든가 과로라든가 과식이나 폭음이라든가 질병이나 부상 또는 정신쇠약 때문에 신체의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어떤 부도덕한 행위나 불의를 행하여 마음의 부담이나 불안 등이 생기면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신을 통일 집중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의 컨디션이 양호하고 정신 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도덕적 행위인 계율을 지키는 지계 생활을 꾸려나가면 어떠한 비난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찬탄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습관이 붙은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이처럼 지계가 먼저 확립되어야만 비로소 선정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주변 가정이나 혹은 수행 공간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정신을 집중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것이 번뇌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간소한 생활이야말로 심오한 사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 잡동사니들을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정리정돈만 해도 번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하는 것이 곧 수행과 직결됩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수행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요리하는 것도 수행이고 그럴 때 왼발이 먼저 가는지 오른발이 먼저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꼭 앉아서 참선을 해야만 수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사마타를 덩지 또는 삼매라고 번역을 합니다. 선정이란 정신을 집중시켜 산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심일경성의 경지를 터득해야만 더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선정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붓다 시대의 외도 중에는 선정을 수행의 최고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정을 얻으면 그것이 곧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을
선정주의자 또는 주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처님이 수행할 때 스승으로 모셨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두 선인입니다. 그러나 선정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모든 불안이나 고뇌가 없게 되지만 선정에서 깨어나면 다시 불안이나 고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정주의자들은 불안이나 고뇌가 전혀 없는 경우는 육체가 소멸한 사후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생활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정주의자에게는 이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두 선인을 곁을 떠난 것도 그와 같은 그 선정주의의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상의 상태는 선정이라는 특별한 정신 통일을 얻었던 동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이나 고뇌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상태는 단지 선정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그 자체가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과 맞게 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즉 영기법이나 사성계의 원리를 아는 마음의 작용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반야라고도 음력합니다만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식이 실천과 결합하여 몸으로 체험되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선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영계의 도리를 깨달은 것은 선정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극도로 순화되고 통일된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선정은 올바르게 뛰어난 반야의 지혜를 획득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지혜 경험을 최고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필요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이미 뛰어난 지혜 경험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혜 경험을 충분히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를 바르게 지킴으로써 정신 통일의 선정을 얻을 수 있고 바른 선정을 얻음으로써 충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또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일에서도 계정의 사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나 사업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순서대로 척척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의미의 이 사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막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에서도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초기 불교의 수행은 계정의 사막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선 도덕적으로 청정을 유지하고 그 다음으로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켜 수행하는데 적절하도록 단련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사물의 이 존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풍부한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계정의 사막을 통해 모든 번뇌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번뇌를 제거하게 되면은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면은 해탈했다는 해탈지견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탈지견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라한가를 정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현법열반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죽어서 극락을 가거나 죽어서 선처에 태어나거나 이러한 것은 후대 대성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 몸 받아서 지금 여기서 깨달음 얻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약간 다릅니다. 최근에는 치유와 명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고, 치유와 명상을 말하면은 광고하는 광고도 넘쳐나고 있고, SNS나 기타 모든 것에 명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식 수행입니다. 보여주기식 수행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잘 보여서 존경과 공경과 공양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다운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자가 수행한다고 가정생활을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수도원이나 사찰에 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즉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드는 모든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메사의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법은 윗바사나 수행법인데, 윗바사나 수행법의 핵심은 사띠인데 알아차림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냉장고 앞에 갔는데 뭐하러 냉장고 앞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이죠. 그런 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위파사나 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은 우리는 치매를
늦추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생활이고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틱낙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내가 죽음이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월을 피할 수 없으므로 늙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병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는 그 모든 것도 언젠가는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틱낙한 스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구따른 니까에서 부처님께서는 왜 수행하느냐?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수행하는 목적이 나 개인의 이익과 명예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한 이 공덕을 중생에게 해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첫째 질문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수행이라도 출가자의 수행은 해탈 성불의 목적이 있지만 재가자의 수행은 복 짓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고 말이죠. 실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출가자를 위한 교설과 재가자를 위한 교설 둘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권인 이 한국 불교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법을 설함으로써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출가 제자에게는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 재가자에게는 수행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마하망갈라 수타라고 대길상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피고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베풀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친척을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얽히다 보니 출가 수행보다 더 어렵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속에서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가자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대립과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쓴 불교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에 번뇌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제 생활에서 제가자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소개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번뇌들이 들어옵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면은 번뇌와 걱정과 슬픔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물을 보거나 할 때에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건 왜 그러냐? 마음속에서 탐심의 마음이나 미워하는 악의 마음이나 남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것은 그 상대편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육근을 단속하는 것이야말로 불자들의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수타니 빠따 대길상경에 나오는 구절을 한 번 더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 없이 티 없이 온전히 평온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세상의 온갖 일을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부딪히지만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행복한 삶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다음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찬 강이 바다를 채우듯이 그대에게 주어진 이익도 그와 같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 속히 성취되기를 보름달처럼 그대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질병이 사라지기를 그대에게 위험이 없기를 그대가 행복하고 장수하기를 누구든지 성자를 존경하고 공양한다면 장수, 아름다움, 행복, 건강이라는 네 가지 법이 정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두, 사두, 사두.